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벌써 2월달 둘째 주예요. 지금은 새벽에는 조금 춥지만 활동하는 시간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보면요,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부쩍 많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특히 실내에 마스크가 실내에서도 해제되다 보니까 뭐 제주도나 아니면 해외로 여행 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많은 것이 점점 달라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씩 코로나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그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수많은 그 어려움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어렵고 또 힘들게 했었던 것도 있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깨달은 것도 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 있었지만, 이전에도 물론 있었지만 그 소중함을 더욱더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입을 모아서 말하는 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가족의 중요성을 새삼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 옆을 지켜주며 함께 버티고 또 견딜 수 있게 해준 존재가 누구냐?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너무 바빠서 서로의 일상 속에서 가족끼리 안에서도 서로 찾기가 힘들었지만, 그런데 이 큰 위기 속에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너무나 큰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의 재발견, 가족의 중요성,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반대로 이제까지 우리가 몰랐었던 가족 안에서의 수많은 문제들을 또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결해서 극복해서 더욱더 돈독해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그동안 외면하고 감췄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겉으로 드러나서 굉장히 큰 위기를 경험한 가정들도 제가 분명히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는요, 조금씩 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점차 우리가 돌아가서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겠는데, 혹여라도 문제와 또한 아쉬운 점과 미숙한 점이 있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습으로 전체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성장하고 발전된 우리 가족이나 내 개인과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차 회복되는 코로나 팬데믹 이 시대에서 어떤 모습을 유지하고 어떤 모습은 버려야 하고 어떤 모습은 더 발전시켜야 될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교회들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죠. 교회에 모일 수 없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었어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고 성숙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회복되는 코로나를 극복해서 이전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것을 버려야 하고 어떤 것을 강화해야 하며 어떤 것을 붙잡아야 할지를 우리는 분명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혹여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시 그것을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전의 모습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요한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가 정말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복음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 뒤로 조금씩 요한복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묵상하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지나가면서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 생각이 많이 나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 볼수록 제가 이전에는 알지 못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제가 깨닫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서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고 더욱더 제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저에게 큰 도전을 주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겪고 또 많이 그것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한 뒤 1개월 뒤에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고백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 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에게 하나님의 진면목과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나타내시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정말 기대가 커요. 여러분도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귀하고 크신 은혜로서 이 자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 요한복음을 볼 때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볼 때 크게 염두하면서 봐야 된다. 그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기둥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기둥은 구약 성경이고 두 번째는 헬라 철학과 종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가며 재해석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신약 성경의 말씀 또한 구약 성경을 분명히 인용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요, 지나치리만큼 집요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그 증거로 구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났고 실현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요, 신약의 창세기라도
창세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구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장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은 태초로 시작되는 창세기를 담고 있고요. 14절에서 18절은 출애굽기의 성막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실체화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쭉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막이 있는데 바로 그 성막을 어떻게 우리가 신약에서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막 안에 거했었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성육신하신 예수님 안에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요, 구약 성경을 집요하게 연구하고 파헤치면서 구약에서 예수님을 찾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구약에서 예수님 찾기. 요한이 바로 집중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나타내고 있는가? 구약에서 담겨진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을 요한복음에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진진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요, 2000년 전 그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헬라 사상과 철학과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전체적으로 변증적인 태도를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 지역의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을 겨냥한 변증적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변증이라는 말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바로 변증입니다. 변증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오해가 있는 분들에게 기독교에 대해 옹호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옹호를 할 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으로 납득이 가게 이해시키느냐. 그것이 바로 변증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는 거야 종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이 바로 변증인데, 그 방법을 취하는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뿐만이 아니죠, 모든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창세기 1장을 연상시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보는 그 유대인들은 당연히 창세기 1장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 영향권에 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조 신화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나는 창조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안에 요한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고 완전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계신 분인지를 이 구약의 말씀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요, 창세기 1장의 말씀과 연결해서 봐야 하는데요. 비슷하면서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은요, 창조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디테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1장 3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숨겨진 것이 하나가 더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누구냐?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 창조를 이루어낸 중간 존재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존재는 중간자적 존재가 있는데 그 중간자적 존재는 독립된 위격을 가진 존재로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죠. 창세기에서는 이르시되라는 말씀만 기록했지만 그 안에는 독립된 위격의 중간 존재가 있었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독립적 행위자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간자적인 존재,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존재, 그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그것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끝내면요, 유대인들은 다른 선지자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낸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이 전하는 선지자들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한 구절을 더 보탭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지만, 그런데 그 말씀은 또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곧 또 누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시기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헷갈립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뭔가 다른 존재이기도 한데 또 하나님이시래. 이거 어떻게 된 거지?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 라는 말씀 안에요, 이 함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 그러니까 독립된 위격의 존재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인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기억나십니까? 에고에이미를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는 생명이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면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정의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 에임이라는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에고에임이, 나는 완료됐어요. 나는 누구예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이렇게 되는 거죠. 완료형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에이미의 미완료형인 에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미완료형으로 사용했을까요? 요한은 말씀이신, 그러니까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중간에 중단 없이 계속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존재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했었던 분임을 에엔이라는 미완료형으로 사용하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분, 하나님과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속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로고스가, 즉 예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에서 에이미가 완료형이 아닌 에엔이라는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한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하나님이 아닌 적이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1장 1절을 에이미가 아닌 에엔의 미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을 자신을 드러내시고 담아 놓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감추려고 하나님을 알게 아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 수많은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소설 하나에도요, 작가의 의도를 100% 알기에는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수많은 해석과 독자들의 생각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시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의 말씀을 다 알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책과는 달리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하고 그 파급 효과가 다른 책들과는 엄연히 다르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유일하신 진리를 담고 있기에 쉽게 다가가거나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확실하고 정확하게 뜻을 분별하라 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요, 인간이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다 알고 다 담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감히 인간은 신적인 존재,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다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이죠.
저는요, 신과 인간은 엄연히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삼위일체가 바로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100%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 바로 신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신학자들이 루터의 종교 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틴 루터 옆에 멜란히톤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멜란히톤이에요. 루터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멜란히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루터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 그 성경은요, 루터 혼자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멜란히톤과 같이 번역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 전문 신학자들은요, 루터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루터 멜란히톤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보다 먼저 교리문답서를 만들었고요. 개신교의 격언집과 그 교과서를 먼저 저술을 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큰 영향을 주어서 독일의 스승이라고 멜란히톤을 말하고 있고요. 교회사나 교육사에 큰 공헌을 한 분이 바로 멜란히톤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도요, 어마어마한 분이고, 그리고 교육자로서도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높은 학식을 가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자기 목숨이 다하는 그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고 해요. 그 멜란히톤이 이제 그 임종을 같이 했던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죽음을 앞둔 멜란히톤의 눈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가득 찼었다고 합니다. 이 멜란히톤이 죽으면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해요. 유언입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잘 믿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그런 말도 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유명한 말이 뭐냐면, 야, 이제 드디어 내가 그토록 깨닫지 못했던 성삼위일체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죽기를 뭐 했다고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멜란히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만큼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100%를 다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100% 깨달을 수도 없을 거예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큼 깨닫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르시되 라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한 중간적 존재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말씀인데,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고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내용은 다음 주에 또 전하도록 하고요. 이것이 강의 설교의 장점입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 중간에 끊어도 전혀 상관이 없죠. 끊겨도 끊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다 강조를 하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의 존재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을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 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의 시작을 어디로부터 보고 있다고요? 태초 전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공생애를 말할 때 제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김혜곤 교수님은 성탄절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보는 성탄절, 마가가 보는 성탄절, 누가가 보는 성탄절, 베드로가 보는 성탄절, 바울이 보는 성탄절, 요한이 보는 성탄절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날짜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제서부터 사역을 하셨고 언제서부터 계셨는지, 가장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인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 시점을 말하는 건데요. 바로 그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인가를 보는 그 관점이 조금씩 다른데, 이 관점은 바로 구원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구원을 가져온 사건의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보는데,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보는 마가복음은요, 기록자인 그 마가는 베드로의 도움을 받아서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요, 오히려 마가가 쓰기만 했고 그것을 구술한 사람은 베드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가와 베드로는 하나로 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그 시점으로 봐요. 그래서 마가복음요 1장에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사단의 시험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와 베드로는요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 시점으로부터 가장 인류의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고 그 후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그보다 먼저 시점을 조금 더 전으로 옮깁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바로 수태고지. 수태고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는 사건에 그것을 집중하면서 여기서부터 인류의 가장 중요한 사건의 시작이, 구원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성령의 수태고지, 그 성령으로 잉태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마가복음은 수태고지 사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마태와 누가는 조금 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셨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이 공생의 3년의 기간보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사건, 그리고 부활과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인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바로 그곳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바울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하나하나 정말 디테일하게 전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진 않죠. 바울이 무엇을 집중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 그리고 재림에 집중을 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성령과 재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렇다면 요한은요? 요한은 어디로부터 시점을 가집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시점도 아니고 수태고시, 그러니까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때 그 시점도 아니고 바로 요한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복종하고 따르는 바로 그 태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 바로 그 태초 이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창조, 태초라는 게 제가 헬라어로 뭐라고 했죠? 아르케라고 했죠. 태초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가장 앞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작하신 사역의 시점은 세례도 수태고지도 십자가 사건도 아니고 가장 뒤에 쓰여진 요한은 태초로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예정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 때, 아르케, 태초,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쓰고 또 집중한 이유는 바로 유대주의를 벗어나기 위함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주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제서부터 시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할 준비를 하신 것입니까? 요한은 태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자로서의 마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된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또 성령님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가장 최상급의 기쁨으로 만족하셨던 것입니다.